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삶, 죽음에게 길을 묻다. 여러분, 살만하신가요? 가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막막하지 않으신가요? 네. 그럴 때 우린 누구에게 묻나요? 우리보다 먼저 산 사람들, 그죠? 나이 드신 분들, 나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에게 물어야 맞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삶, 죽음에게 한번 길을 물어봅니다. 지금은 특히 죽음과 관련돼서 죽음 불안의 시대예요. 왜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모두 벌벌 떨고 있죠. 코로나가 왜 무서운 거예요? 다른 감기나 다른 것과 달리 왜 무서워요? 죽을까 봐. 사망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500만 명 정도 지금 사망을 했고, 우리나라도 2,000명이 넘어서 3,0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면 확진된 경우도 있지만, 확진돼서 다시 완쾌된 경우도 있지만, 돌아가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죽음이 불안한 시대입니다. 사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17세기 유럽에서 패스트, 흑사병이 돌던 때가 있었죠. 그 이후에 많은 그 예술 작가들이 이렇게 흑사병 걸렸을 그 당시 전염병이 창궐하던 당시를 이런 식으로 그림에 표현하기도 했어요. 굉장히 무섭죠? 검은 용이라고 하는 날개 달린 용이 막 날아다녀요. 온 마을 거리를 다 날아다니는데요. 누가 거기에 앉고 있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괴물이, 죽음이라는 사자가 그 검은 용을 타고 큰 이 낫을 휘두르고 있죠. 그것이 지금도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이후로 또 유럽에서 많은 종교전쟁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사망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죽음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드세요? 두렵고. 그리고 참 삶이 참 허무하다, 헛되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물화를 그릴 때요. 정물화란 정지되어 있는 뭐 과일이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거를 놓고 그리잖아요. 그런데 꽃만 그리는 게 아니라 중앙에 뭐가 있어요? 해골을 넣어가지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니타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바니타스 정물화가 굉장히 한때 유행하기도 했었죠. 여기는 이제 작가의 자화상과 같이 정물화를 그렸는데요. 이렇게 해골이 있고 또 진주 목걸이도 있고 또 모래시계도 있고 또 유리잔도 있고 깃털도 있고 그런 우리 삶의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다 그려놓고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그림 사조도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 시대 때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러면 그 뒤에 이렇게 시종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들고 있죠. 월계수관을 들고 이렇게 손을 들어요. 그 장수가 막 퍼레이드를 해요. 승리의 퍼레이드를 쫙 사람들이 모아놓고 이렇게 퍼레이드를 할 때 그 시종이 뒤에서 소리를 쳤대요. 뭐라고 소리를 치느냐?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러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오늘은 네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살아 돌아왔지만 전쟁터는 어떤 곳이에요? 다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다음에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니까 너무 우쭐대지 마라.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라. 죽음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메멘토 모리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은 또 이 근대에 와서, 현대에 와서도 많은 작가들이 또 표현을 했는데요. 앤디 워홀이라고 하는 팝 아트, 굉장히 선구자죠.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마릴린 몬로라든가 이런 대중적인 이런 배우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도 죽음에 대해서 표현한 작품이 있더라고요. 자, 해골을 그렸는데요. 보시면 해골 옆에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가 어떤 모양이에요? 보이세요? 아기 얼굴이에요. 그 그림자. 예. 곧 해골은 죽음을 상징하고요. 예. 그 아기 얼굴은 탄생을 의미해요. 그래서 삶과 죽음의 사이가 멀지 않다. 바로 지척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예. 이런 작품이나 그림에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둔 거죠. 그래서 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로 꼽는다고 한다면 탄생과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이고, 또 사는 동안은 어찌어찌 살았지만 사실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이미 태어난 인생이고 이제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있는데요. 어떤 인생이든지 해피엔딩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전 영화를 봐도 해피엔딩 영화가 좋더라고요. 주인공이 잘 되는 영화, 주인공이 행복해지는 영화.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때로는 행복하지 못하고, 그죠? 어렵게 살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런 곡선을 타면서 살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가서는 잘 준비해서 행복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죽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제가 죽음에 대해서 여쭤봐요.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죽음이 뭐예요? 라고 여쭤보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꼭 해야 되는, 피할 수 없는 것. 예, 피할 수 없는 곳. 예, 맞아요. 또 우리 선생님은? 예, 예,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다들 당황하시고요. 어떤 분은 그냥 나 말하지 마. 난 말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피하고 싶어 하세요. 네, 맞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래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리고 또는 제가 10여 년 전에, 한 15년 전에 이렇게 복지관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모르셨나 봐요. 그리고 오셨다가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하면 재수없게 무슨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그리고 도망가는 분이 계셨어요. 나가버리시는 분이. 두려운 거예요. 생각하기 싫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분 없으세요. 어르신들 만나 뵈면 지금은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듣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탁상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야기 누구랑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지만 누구랑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여쭤보면 이미 삶의 일부죠.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거지, 육체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는 거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종교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그러시거나 또 철학적으로 많이 성찰하신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나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나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그런데 나도 죽는다는 걸 인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 두려워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공포관리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가장 기본 본능은 생존 본능이거든요. 아기가 태어나면 막 살려고 주먹을 꽉 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 인간의 심리 기저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거죠. 두려움이 있으신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문명을 일으키는 바탕이 되었다는 거죠. 막 이렇게 추운 지방에서는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옷이 따뜻해야 되잖아요. 섬유 그런 게 발달하죠. 집도 건축물도 따뜻하게 지어야 되잖아요. 예, 보온시설 같은 것도 발달하게 되는 거죠. 또 더운 지방은 마찬가지죠. 예,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옷 소재도 시원한 소재가 나오고 에어컨 시설이 발달하고 또 아파서 죽을까 봐 걱정되니까 의학기술이 계속 발달을 한 거예요. 그 덕분에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장수사회가 되는 거죠. 죽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천년 만년 살고 우리 모두 다 예, 예, 아들, 손주, 며느리 또 그 손주의 손주 계속 같이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끔찍하죠? 예. 자, 그리고 또 죽음을 왜 두려워하는가? 제가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대부분 죽음은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랑 친한 사람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좋지만 혼자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두렵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 등과 이별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두렵고, 그리고 신체를 잃는다는 것이 두렵다고 해요. 또 어떤 분은 그때가 되었을 때 내 스스로 내 몸이나 내 마음, 말 이런 것들을 통제하지 못할까 봐 두렵다는 분도 계셨어요. 또 어떤 분은 고통이 심할까 봐 두렵다는 분도 계셨고요. 또 가족이나 사회에 부담이 될까 봐 두렵다는 분도 계셨어요. 공감이 되시죠? 예. 그러나 죽음의 평등성은요, 어찌 보면 위로가 되는 말인 것 같아요. 부모를 잘 만난 금수저는 오래 살고 많이 안 죽고, 또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은 더 오래 살고, 잘생긴 사람은 더 오래 살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오히려 불평등한 거죠. 예. 죽음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고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지만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고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거죠. 어쩌면 우리를 지은 조물주가 있다면 아실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거. 죽어가는 모습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또는 어떻게 죽음을 수용했느냐, 또 어떻게 죽음을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죽음의 모습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죽음의 모습은 중요한 게요. 부모님의 임종 혹시 보셨나요? 임종 보신 분들이라면 어머니, 아버지가 편안하게 임종하는 모습을 봤을 때와 안 가시려고 막 이렇게 막 애를 쓰시다가 간신히 억지로 가셨을 때랑 돌아가신 모습이 달라요. 그죠? 예. 그러면 그 모습이 평생 남아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마지막 모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웰다잉은요, 웰다잉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신 분 계시네요. 예, 웰다잉은 잘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웰빙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웰빙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웰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웰빙 중요해요. 그렇죠? 좋은 거 먹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잘 마무리하는 거, 잘 나이 드는 거, 그죠? 잘 죽음을 맞이하는 것까지가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웰다잉이라는 거죠. 웰빙의 삶을 살고 웰다잉으로 완성한다는 거죠. 행복한 마무리, 아름다운 마무리가 웰다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웰다잉은 인간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언젠가는 우리가 떠나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다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현재 그리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잘 사는 삶이라는 거죠. 좋은 거죠? 네, 웰다잉은 좋은 거예요. 꼭 필요한 거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 미주리대 심리학자 케네트 베일 박사는요. 학생들을 데리고 공동묘지에 가서 수업하는 걸로 유명해요. 왜 공동묘지에 가서 수업을 할까요? 예, 공동묘지에 가면요.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보잖아요. 먼저 가신 분들. 그러면서 그 연구를 해봤더니요. 그 공동묘지에 가서 수업을 하고 나면 학생들이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대요. 자신과 남에 대해서 해악을 최소화하게 되는 그 생각과 자세를 갖게 됐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인생의 가치와 목표 순위가 달라지더래요. 그리고 어른들은요. 가족에 대한 애틋함이 증가돼서 술, 담배도 줄이면서 건강도 챙기게 됐대요. 하나의 사례로 노트북을 이 공동묘지에다 떨어뜨려 보고 그걸 찾을 확률, 그리고 노트북이 아닌 일반 이런 도시의 지하철역 있는데 이렇게 노트북을 떨어뜨려 보고 회수할 확률, 그걸 연구해 봤어요. 어디가 더 높았을까요? 예, 공동묘지에 떨어뜨려 놨을 때 회수할 확률이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높았느냐? 40%나 높았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는 묘지를 혐오의 대상이나, 그죠? 굉장히 싫어하죠. 그런데 프랑스는요, 묘지도 관광이 되는 나라예요. 혹시 프랑스 파리 가보셨나요? 파리에 가보면요, 유명한 공원묘지가 3개나 있어요. 사실 저는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파리를 갔었는데요. 며칠 동안 공원묘지를 다녔어요. 저는 물론 이제 죽음을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서 봤더니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와요. 왜냐하면 이곳에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묻혀 있어요. 작곡가, 또 음악가, 또 이 작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묻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팬은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죽어도. 여기 사진은 저예요. 시모는 보바르, 사르트르하고 계약 결혼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예, 그분의 묘를 갔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묘지에다가 이 묘비석에다가 키스 마크를 많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팬은 가서 이미 세상 떠난 지 오래됐어도 가서 내 사랑의 표시를 해요. 그래서 지하철 표, 티켓도 갖다 올려놓고요. 돌도 올려놓고요. 꽃도 올려놔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났어요. 거기에서. 그리고 묘지를 아름답게 가꿔요. 꽃을 갖다 꽂아놓고 물 주고. 그래서 묘지가 더 이상 혐오의 장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산책하기도 하고, 예. 이렇게 지역에 또 그 지역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하철역하고도 가깝고 또 아파트하고도 가깝고 주변에 빌딩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묘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공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죽음 인식이 삶의 방향을 결정해요. 내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죽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65세 이후가 되면 죽음이 무엇인가 성찰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공부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장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숙으로 나아가려면 죽음 수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죽음이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에 대한 깊은 성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죽음 이후도 문제지만 여기에서의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음 말고요. 내가 생각하는 죽음. 종교에 따라 조금씩 다를 거예요. 과연 내가 생각하는 죽음은 뭘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직은 그런 정확하게 죽음관이 안 생기셨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성찰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죽음, 다른 사람의 인생관 말고 나의 인생관이 필요한 시기예요. 65세부터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누구하고도 이제 비교하지 마시고요. 정말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지? 이런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괴테는요, 죽음이란 해가 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해가 아침에 떠서 저녁이 되면 서쪽으로 치죠. 그럼 해가 없어졌나요? 우리 눈으로부터 벗어나서 볼 수 없게 됐지만 태양은 변함없이 지평선 아래에서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또한 마찬가지로 죽은 뒤에도 변함없이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곧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이 벽인가? 벽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 세상이 다 끝인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관문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죽음을 통과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세에 대한 희망을 지니지 못한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서 죽어있는 셈이라고 괴테는 말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성찰을 하라는 거죠. 과연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으로 끝인지. 기독교, 불교, 또 다양한 죽음 이해를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기독교는요,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곧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나 죽음으로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을 하셨죠. 그래서 새 생명의 시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보면 이미 장막집, 이 세상에 있는 집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장례가 났을 때 많이 울지 않아요. 왜? 죽음도 소망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좋은 곳으로 가니까.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 좋은 곳, 평안한 곳,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고 믿기 때문에 고통도 아픔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도 소망으로 생각하고 장례식에서도 울지 않고요. 오히려 찬송을 많이 불러요. 그렇다면 불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생사이려라 그래서요. 삶과 죽음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라고 해요. 구름처럼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는 것처럼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생명은 반드시 다하게 되면 인연의 과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거죠. 물론 윤회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무엇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무엇으로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건요.
생사 과보를 다 끊고 다시 태어나지 않고 열반으로 들은 거예요. 다시 무엇으로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이러는 거 좋으시겠어요? 동물로 태어나는 거 좋으시겠어요? 요즘 하도 견공들이 집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는 시대잖아요. 뭐 견공들에게 상속까지 해준다고 하죠. 예. 그렇다고 견공으로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결국 불교에서도요, 생과 사로 계속 이어지는 걸 원치 않아요. 생과 사에는 결국 고통이 따르거든요. 오죽하면 우리 삶이 108번뇌라고 했겠어요. 108가지의 고통만 있는 바다인가요? 그렇지 않죠. 끊임없는 고통, 고해의 바다인 거죠, 인생이, 삶이. 그래서 그것을 끊는 건데요. 그렇다면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게 쉬운가요? 어렵죠. 그런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기회라는 거예요. 생사, 이런 과보, 계속 연결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끊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티베트에 보면 사자의 서라는 게 있어요. 사자문, 동물 사자가 아니라 죽은 사람의 글, 죽은 사람에게 읽어주는 경. 티벳은 그 지역이 굉장히 추운 곳이고 척박한 곳이고 높은 지대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그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그리고 죽음 이후를 굉장히 오래오래 전통이 있게 내려와요. 죽음 이후에 시신도요, 조장이라 그래서, 또 천장, 조장이라고 해서 독수리에게 시신을 나눠줘요.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요. 제가 죽음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요, 와, 분명히 더 깊은 경지가 있는 거예요. 시신을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따로 시신을 만지는 분이 따로 있어요. 각을 뜨고 포를 뜨고 독수리가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은 아주 예를 갖춰서 또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그러한 장소도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하겠어요? 영혼과 우리의 몸이 다르다는 거예요. 분리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척박한 곳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육신도 고깃덩어리니까 다른 살아있는 생물체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독수리가 이 고기를 물고 가서 먹고 다른 데다가 이렇게 배설물을 떨어뜨리면 좋은 곳으로 간다는 또 그런 것을 믿기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죽는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죽는 순간 정신을 차리라 그래요. 왜냐하면 정신을 차려야 좋은 곳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티베트 사자에서도 한번 공부해 보세요. 또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로로스는요, 이분은 의사예요. 정신의학자인데 의사들은 어떤 증명되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고 증언이 되는 거, 증거가 되는 것만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요, 이분은 죽음이 끝이 아니래요. 새로운 시작이다. 그런데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이고 사실의 문제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란 단지 우리가 죽음을 겪을 때까지 일정 기간 머무르는 집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옷과 같은 거죠. 그럼 육체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다른 게 중요한 거죠. 육체는 끝이 있지만 육체를 벗어나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곳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퀴블로로스는 죽음학의 창시자가 돼요. 이렇게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인터뷰를 해서 죽어가는 환자에게서 삶의 소중함, 또 그들이 겪는 죽음에 임박했을 때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또 연구 논문으로 책으로 써내기도 했죠. 그러면서 죽음은 성장의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신체는 20대 전후로 해서 이제는 쇠퇴하지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사회성은 계속 발달한다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발달하느냐? 죽음 앞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 생을 살면서 마지막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잘 맞이해야 되는 거고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죽음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쓰나미란 바닷물이 막 이렇게 육지로 들어와서 육지에 있던 모든 것을 다 쓸고 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고 재산피해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재난 사고가 나면요. 방송에서 하루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며칠 동안 계속 보여줘요. 왜냐하면 또 인원 구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걸 계속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 걸 계속 봐요. 또 그 옆에 그림은 쓰촨성 대지진이 났을 때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매몰되고 자 이런 방송을 계속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세월호 사건이 있었었죠. 그 방송도 오래오래 계속 나왔었어요. 재난방송으로. 그리고 9.11 테러가 났을 때도 방송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방송을 계속 보다 보면 소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지갑을 열어서 돈을 그전보다 많이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쓸 것이다. 쓸 것이다. 예, 조금씩 좀 다르신데요. 예, 처음에는요 겁이 나서 안 써요. 그런데 조금 잦아들기 시작하면 돈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평소에 못 사던 거, 비싼 가방, 남자분들은 비싼 시계 이런 걸 사기 시작한대요. 그런데 또 90세 넘으신 분, 100세가 다 되신 예를 들어 김영석 교수님 한동안에 장안의 화제가 돼서 100세가 다 되셨는데도 이렇게 방송국에 나와서 강의하셨잖아요. 그분의 강의를 보고 그분이 활동하시는 거 보면 사람들이 어떻느냐. 아 맞아. 나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증가해서요. 네. 헬스클럽을 끊는다든가 오늘부터 양재천을 걷는다든가 한강을 걷는다든가 학교 운동장 10바퀴 돈다든가 이러면서 미래운동 에너지, 운동량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초록우산이라고 하는 어린이 재단하고 중앙대학교에서 연구를 또 했어요. 모금함을 길가에다 이렇게 놓고 버려진 아이들의 두 번째 부모가 되어주세요 하면서 모금함을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좀 호소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금함에 돈을 많이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어머니 같은 많이 넣으시겠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바빠요. 예, 요즘 사람들은 바빠요. 다 제 갈 길 가기 바빠요. 이번에는 다르게 해봤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당신이 맞이하고 싶은 죽음은 어떤 모습인가요? 당신이 맞이하고 싶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말한 게 아니고요. 포스터만 붙여놨어요. 그리고 나서 모금함을 놨더니요. 모금함의 액수가 증가했을까요? 네, 증가했어요. 몇 배나 증가했느냐? 4배나 증가했어요. 에이, 거기만 그렇겠죠. 그 지하철역에서만 그랬겠죠. 지역의 특성이겠죠. 그럴까봐 다양한 곳에서 똑같이 해봤어요. 그런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만 해봐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그 나라의 그 죽음의 질이 낮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현재 영국은 죽음의 질 1위 국가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정부에서 이렇게 조례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죽음 관련 조례도 제정을 하고요. 자살 예방 조례도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기분 나쁘라고 여쭙는 게 아니라 그랬죠. 삶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 오초 슈이치라고 하는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 의사가 있어요. 그분이 1000명의 임종자들을 보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니요. 다들 이렇게 후회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삶의 후회를 많이 했는데 그것을 줄여서 25가지로 줄여서 책을 냈어요. 무엇을 가장 많이 후회했을까요? 대단한 게 아니고요. 첫 번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좀 할걸.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좀 했더라면. 제가 어르신들에게 여쭤봐도요. 뭐가 후회되세요? 그러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못한 게 후회가 되신대요. 그리고 뭐 기억에 남는 연애를 좀 했더라면,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갔더라면, 뭐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자식이 없는 분은 자식이 있었더라면, 결혼을 안 한 분은 결혼을 좀 했더라면, 또 내 장례식을 좀 생각했더라면. 또 20번째 보시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삶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를 몰랐던 것에도 후회를 하세요. 젊을 때는 내 주먹만 믿고 산다고 했어요. 그죠? 예. 내 주먹을 믿지 내가 뭘 믿어? 막 이랬는데 이제 임종 앞에 이르고 보니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종교, 저는 사실 그 어르신들 만나도 그렇고 이렇게 강의할 때마다 종교가 없으시다면 자기에게 맞는 어떤 종교든 가지시라고 저는 권유를 드려요. 자, 잘 사는 법은 뭘까요? 잘 사는 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저로서는 첫 번째,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후회를 줄이며 살기. 지금부터라도 이제 노년의 삶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이전에 하고 싶었던 거 하시고 또 이전에 하던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마시고 원하는 삶을 사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끝내지 않기. 죽음에는 여러 가지 죽음이 있지만 가장 불행한 죽음은 스스로 끝내는 죽음이에요. 스스로 끝내고 싶어서 끝내는 분들은 사실 없으실 거예요. 그죠? 예. 나만 없어지면 돼. 나만 없어지면 다들 잘 살 거야. 천만에요. 제가 자살 예방 관련해서 연구를 해보면요. 자살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게 많은 연구를 통해서 드러나요. 가장 불행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살아있는 동안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이 안 되면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시면 돼요.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태풍이 올 때 피하는 방법 아세요? 태풍은 아무도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태풍이 올 때 태풍을 이겨내는 방법은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엎드려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되면 지나가요. 고대 이집트인들은요. 하늘나라 가면 질문 2가지를 받는데요. 이 세상에서 뭘 했느냐? 얼만큼 돈을 벌었느냐? 얼만큼 자녀들 교육을 시켰느냐?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첫 번째, 뭐예요? 삶의 기쁨을 찾았는가 물어본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내가 찾은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었느냐라고 물어본대요. 그동안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은 앞만 보고 책임과 의무 그런 것에 짐에 눌려서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하며 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기쁨을 찾으세요. 진정한 기쁨. 종교적인 것도 될 수 있고 남을 돕는 것도 될 수 있고 나만의 기쁨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도요. 사실 신이 조물주가 인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아무리 십계명이 있다 그래도 무엇을 지켜라가 아니라 기뻐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침이 있지만 저녁이 오기도 해요. 저녁이 오고 또 밤이 와요. 어릴 때 동네에서 이렇게 뛰어놀다가 저녁이 되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저녁이 되면 엄마가 막 부르죠. 영희야, 철수야 막 불러요. 그러면 한 명, 두 명 놀다가 아쉽지만 더 놀고 싶지만 다 놓고 집으로 들어가죠. 그럼 집에 가면 어때요? 너무 편안하고 좋죠. 따뜻한 아랫목에서 엄마가 해주시는 밥 먹고 그럼 따뜻하게 잠자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엄마가 불러도 가지 않고 아니야 난 더 놀 거야. 그리고 계속 그 자리에서 놀 수 있나요? 깜깜해지도록 있으면 혼자 재미없죠. 추워지고 결국은 집에 갈 수밖에 없어요. 버티다. 우리에게도 해가 지는 날이 와요. 아침에 뜨는 해도 아름답지만 해돋이는요. 노을 그리고 해돋이 하고 나서 이렇게 노을이 또 지거든요. 노을은 더 아름다워요. 노년은 얼마든지 이렇게 노을처럼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아직 젊지 않다고 내가 나이 들어서 너무 불행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노을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노을처럼 우리의 머문 자리도 아름답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